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의 때가 어떠했는지 잘 살펴보고 인자의 때를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롯의 때와 비교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웃을 위한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자의 때는 롯의 때보다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롯의 때는 국지적 심판의 때이고 인자의 때는 지구상에 거하는 온 인류에게 미치는 심판의 때입니다. 지옥의 심판은 이 세상 어떤 심판보다 더 크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오죽하면 자존심 강한 부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거지 생활했던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구걸했을까요? 볼 수는 있는데 갈 수는 없으니 그 고통이 더욱 큽니다. 이것은 누가 지어낸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실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육신을 죽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물론 롯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사는 소돔성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조카네 가정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의의 팔을 붙들고 나중에는 자비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런 표현들은, 이런 말들은 그의 절박한 심정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뢰일 수 있는 데까지 아뢰었습니다. 최대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사소한 감정은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잘 대해 주었으나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섭섭하여지려면 한없이 섭섭한 마음이 들겠으나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도 두려운데 하나님의 감사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조카가 아니라 더 가까운 가족인데 더욱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말이 남편이지 남편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님은 여전히 날 품어주시고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조금도 원망도 없이 오직 사랑과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가족끼리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하다가도 외부에 공격이 있으면 온 식구가 똘똘 뭉쳐 외부의 적에 대항하죠. 사탄 마귀는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가족 간에 사소한 감정이 있더라도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가족이 사는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조카 롯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사는 지역 전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창원 특례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자기가 사는 도시를 위하여 축복하면 그 도시는 진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가 사는 도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이 지체함에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천사들이 가족들의 손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가야 마땅하지만 갈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성 소알에 도망하게 해달라는 롯의 소원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군 복무 중이나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위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이시요 또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성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멸망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또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오죽했으면 독생자까지 주셨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멸망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잘 대비하게 하소서.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